역대하 5장 11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의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세상이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것들 다 한 번씩 경험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꼭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밝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믿어집니까? 우리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살아가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끔 교회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탑니다. 사다리 타고 높이 올라갈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 초가집에 초가 지붕을 덮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거 들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날라다 드려요. 그때에 사다리를 타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야, 절대로 땅을 쳐다보지 말라. 위만 쳐다봐라. 사다리 타고 올라갈 때는요, 땅 쳐다보면은 어지러워요. 근데 위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위만 쳐다보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밑에가 천리 같이 보이지만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평안을 거둘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떨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에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사해바다처럼 죽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사해바다에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그 바다에 닿을 때에 바다의 주변이 살아나고 없는 물고기가 생겨나고 어부들이 그곳에 와서 고기를 잡는 그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해 바다와 같은 곳인데,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과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상태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새로움, 살아남, 치유되는 것, 또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치료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나 필요하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 할 때 쓰라고? 배추 셀 때, 그때나 쓰시라고. 기독교인들은 포기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은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나고 승리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생명수가 흐르면 살아나는 거죠. 2022년 우리 교회의 표호,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삼는 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 살려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가 넘쳐 흘려서 살려내고 내가 살고, 그런 한 해가 바로 2022년 출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수만 흘러오면 살아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세상에 나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수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수가 보통 생명수가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4대강에 흘렀던 물들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래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생명수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바로 이 생명수인 거죠. 금년도 우리 표어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생명수는 살려내는 물이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이에요. 모든 것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는 가짜예요. 가짜.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더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여러분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일 수 있어요. 성전인 거죠. 성전. 그래서 여기에는 이 생명이 있는데, 특별히 성전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교회라고 말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는 마른 뼈들이라도 모여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교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게 회중 교회가 되고, 흩어져 있을 때에 또 흩어진 각자의 삶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였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것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한국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회중교회, 회중이에요, 회중. 모여야 되는 거죠. 모였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모이지 않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모일 때에 흘러넘치는 거죠. 그런데 이 생수의 흐름의 깊이가 다르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닿고, 어떤 사람은 무릎 닿고, 어떤 사람은 허리 닿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물이 차고 넘쳐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생수의 물이 당신을 뜨게 하라. 여러분, 아직도 땅 밟고 있으면, 그래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면 아직 땅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수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물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내가 간다면 여러분은 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생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생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수가 넘친다, 생수의 물이 나를 뜨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지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생수가 넘쳐서 나를 떠내가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은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임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수가 나를 뜨게 하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그의 신으로 되는 거죠.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강이 나를 뜨게 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어요. 우리 다 성령 충만 원하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성령 충만해 주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충만 못합니다. 예?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도하러 갈게요.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끝나는 거죠,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현장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행동과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구름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첫째는 말이죠. 생명수, 하나님의 그 구름이 넘쳐 흐르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 5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친 후라,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완성된 성전에서 그 문지방으로 생수가 흘러가는 거지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큰 군대가 있었지만 거기는 살아나는 역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전이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완성되고 그때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하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이 집,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집은 손으로 만든 집이지요. 솔로몬이 지은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성전인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어떤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 배가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의 성전의 지성소인 거죠. 거기에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 넘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는 걸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죠.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가 확신을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내가 가는 곳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모여야 강물이 되는 거죠. 모여서 큰 강물을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공동체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5명이면 5명. 교회의 단위는 2-3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단위는 2-3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덩어리에 큰 물이 날 빈 항아리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생수가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발목조차도 없이 바닥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 잘 뛰어다닙니까? 부담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뛰어다니는 멤버들이 많죠. 많아요. 그러나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공동체란 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생명체란 말을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생명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이 찬양으로 생수가 넘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어놨어요. 완벽하게 다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떻게 거기에 넘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요절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죠.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가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전 지어놓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노래 부르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찬송을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 거죠.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무엇을 했을 때 가득 찼는가? 찬양을 했을 때에, 찬송을 했을 때에, 나팔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거기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그래서 시편 22편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요. 찬양할 때 임재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둡고 캄캄하더라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들처럼 이 공동체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배 시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에 우리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찬양이.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는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찬양을. 설교를 조금 짧게 하고. 네? 여러분 정말 찬양 중요합니다. 찬양.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카톡방에다가 이번 주에 찬양할 게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가지고 처음 부르는 찬양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불러보고 찬양하고 그 곡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라고 미리 보내드리는 건데, 보내드릴 때 혹시 에이 또 왔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손 들어보라고는 않겠지만 혹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아셨죠?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 찬양, 생명수가 흐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생명수를 흐르게 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찬양이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보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게 흘러가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찬양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신학도 그래요. 신학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면서 남 해코지 한 적 없어요. 정신병 들린 여자아이 정말 정신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감옥에 모독을 받고 들어간 거죠. 옷도 다 벗겨버리고 때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 뭐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주위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잠을 못 자. 찬양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차여져 있던 이 쇠고랑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땅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 나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하고 나 같으면 탈출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탈출도 안 해요. 탈출하면 저 사람 죽으니까. 정말 정작 간수장에는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 대신 자기가 죽거든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한 1도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공동체의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성전의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생명수가 쏟아져 내려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배에 생명수가 가득가득 차여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찬양의 농도에 따라서 생명수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슬플 때에 찬양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힘들 때 찬양을 더 많이 하세요. 일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될 때에도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에도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계속 찬양해 보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면 찬양할수록 생명수가 나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사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는 꼭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시키는데 정말 그분이 뭐 콩나물 대가리 알기나 하겠어요? 나와서 항상 멘트가 있어요. 멘트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읽는 건지 노래하는 건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들의 찬양의 가사가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은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분은 옳으시다는 거죠.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환난이 왔어도 그분은 옳으신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나님 저 사랑해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생수의 볼을 닫아버릴 거예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주신 그 뜻 뒤에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일어서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서셔야 되죠. 예? 주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와닿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내 인생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을 노래로 한다면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아버지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죠. 벌떡 일어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될 때에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를 것이다. 샘물이 아니에요. 강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아파하셔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 더 기뻐해요. 나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찬양할 때에 성전 안에서 구름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서 매일 제단의 연기가, 짐승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한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송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언어예요. 찬송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 찬송이 위대한가? 찬송은 믿음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일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생수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너 진짜 이 찬양이 네 고백이니?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생수를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해서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러한 강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에 다 생수가 있단 말이죠. 열심히 모여서 생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수 많이 공급받고 그리고 그 공급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살 때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날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던 것 살아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